오늘 인내 대목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오전에 경계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전의 말씀을 좀 이어서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경계라는 경계를 좀 풀고 이걸 쉽게 좀 표현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삶의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른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말씀을 듣는 데 따라서 구원도 받고 지옥도 가고, 어떤 말씀 받는 데 따라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어떤 말씀 받는 데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고, 어떤 말씀 받는 데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 받는 데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5절로 7절에 보면은 5절에는 바른 말씀, 바른 교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로 7절에는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은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헛된 말을 하게 될 거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는 헛된 말, 그러면서 곧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하지만 저도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될 거다. 이런 사람 보거든 이 사람은 헛된 교훈, 헛된 말에 빠졌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기다가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제자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 거야. 이런 걸 보면은 쫓아내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교훈은 뭐라고 표현했냐고, 헛된 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볼까요? 6절에 자 보세요. 6절에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5절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5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뭐에 빠져. 그래서 헛된 말을 가리키는 거짓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교훈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교훈, 헛된 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론에 그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를 주는,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그 뜻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말, 이 말이에요. 헛된 말이. 헛된 말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말. 그 목적이 뭐냐? 세 가지. 그죠?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청결한 양심,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신방을 다 체험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점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수준 높은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사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믿음에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사랑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가 헛된 말은 이론에 그칠 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보죠. 이런 잡으세요. 세 가지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 높은 양심, 사람에게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랑이 흘러났을 텐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논쟁을 일으킬 뿐이다. 참 신경이 써놨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수준 높은 양심의 문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는 논쟁거리로 만들 것이다. 싸움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교회에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들어도 이것도 몰라. 메시지로 확 쳐버려. 신경을. 근데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됐어. 한 번에 이렇게 됐어. 오늘 이렇게 됐어. 착.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논쟁이 딱 시작돼. 신경을. 성경을 절대로 거짓말로 못하도록, 영적인 사기 안 당하도록 성경을 다 이렇게 해요. 구원의 문제, 수준 높은 양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메시지는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만나서 교전하는 논쟁거리로 만들 것이다. 메시지 아는 걸 가지고. 나중에는 메시지 가지고 뭘 가지고냐?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야. 디모데야.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얼마나 좋을까 다 나갔어. 그런 사람들은 못 버텨. 왜?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니까. 논쟁에서 이겨야 돼. 전쟁이야. 그러니까 목장 예배 드리면 전쟁이야. 야, 전쟁으로 가자. 여보 좀 도와줘. 무슨, 아니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수준 높은 양심과 성도들 사랑하러 가야 되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틀렸냐? 맞냐? 교회를 은혜의 장소로 뭘로? 논쟁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의 말은 논쟁을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은 자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지식에 그치는 교인이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 지식 전달,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것과 저것을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논쟁이 발생. 그래서 이론적인 구원을 받는 거짓 선생, 거짓 교리, 거짓 교인, 거짓 목자의 말을 들으면 늘 논쟁을 하기 싫어 논쟁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 교훈이에요. 저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별짓 다 해. 가르치는 자신도 확증하지 못하는 교훈. 어떻게 냐? 그 열매를 할 수 있느니라. 열매. 그러니까 말뿐 이론의 체험만 하지 삶의 체험은 전혀 해보지 않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구원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른 경계가 뭐냐? 5절 다 해. 5절 보세요. 다시 5절 했던 얘기잖아요. 경계의 목적, 설교의 목적, 말씀의 목적, 말씀 받는 목적은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냐.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은 변화돼.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져.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어도 집사하고 평신도여도 하나님 더 가까워져. 이렇게 교제가 끝나고 그러면 어머 저 지지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또 만나 싶어. 그러고 문자 오고 가자마자 또 만나고 늘 보고 싶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너무 행복했어 이래. 왜? 그 메시지, 그 사람이하고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들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교제를 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참 듣고 나면은 좀 피곤하고 성질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이 미워져.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선한 양심, 수준 양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기도하고 행복하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서 막 수준이 높아지니까. 근데 사람이 강박해져. 율법주의 메시지 들으면 들어서 율법주의 교인하고 교제 나눠서 사람이 악해져. 강박해져. 그리고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안 만나고 싶은데 주님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나를 떠났으면 좋을까요? 막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인을 만나서 그런 거야. 가짜 만나서 그래. 교제 잘해야 돼.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건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야. 반드시 사랑이 드러나.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해.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이건을. 왜? 사랑을 받으니까 막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받은 것이 오니까 나눠줄 게 없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논쟁만 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게, 교회 와가지고. 만약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든, 딱 그러세요. 잘났다 그래. 그럼 돌아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새신자 안수 집사들이 오잖아요. 그럼 먼저 묵은 안수 집사가 몇 장 꺼내보세요. 그거 다음 읽어볼까요? 같은 집사끼리 가르치면 성질나. 근데 이런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 상대방을 어떻게 지압해서 이기려고. 세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바른 경계가 뭐냐? 거짓 선생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세 가지가 형성이 안 되면 주의하세요. 신비하게 맞는 것 같이 보여도 믿지 마세요. 그걸로 미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왜냐? 율법의 목적,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늘. 그게 이론으로만 되고 실제로는 전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신기해요. 복음은 뭐냐? 율법을 강조 안 하는데 율법을 지켜. 참 신기해.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멋있는 말인데 적어놔야 되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11조 생활, 건축원금, 감성금, 주일 예배 드리라, 수예배 드리라 강조하지 않아. 근데 하고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은 하고 싶어져 지금. 근데 율법은 강압적으로 막 하도록 어거지로 하게 만들어.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이 변화되고 수준 높은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고 성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안 되면은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혹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혹 내가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가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너무 아파한다. 그리고 복음인데 복음주의적 율법주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복음으로 혼내는 거 좋지 않아요. 혼나야 되겠네. 기억지 않는다 때려버리고 도말했어 때리고 막 다시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때려 이러면 안 되네. 이 복음주의적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 내재가 돼서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경계의 목적, 교제의 목적, 성경 배우고 하는 목적, 목적 달성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만약 이거 누가 안 들었냐? 교회 오래 다니나 모태신앙이나 묵은닥이나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 수 이 세 가지가 없어. 구참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 이 세 가지만 없어. 이론만 있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논쟁은 가능하더라도 실천은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는 사람을 위해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넘어가게. 오늘 이거는 있죠. 성경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 직장에, 내 인생에, 나의 삶의 평화가 만남의 복인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만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이 뭐냐? 선천적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사이코패스야.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잔인하죠. 그래서 감옥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후천적 선악에 대한 양심이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이거는 사회의 어떤 자라오는 환경이나 상처로 인하여서 소시오패스는 많이 생겨납니다.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 출처 서울 아산병원에서 따온 건데요. 이 소시오패스가 속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요, 여러분이 세 가지 이상이 여기 생기면 여러분 소시오패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데요. 자, 이 여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사람 힘들어요. 자, 첫째,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둘째,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한다.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도 절대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꼭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집안에 3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 40명 중에 1명 있는데 가족이 40명 많지 않지?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입니다. 네 번째, 폭력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사람이. 잘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내세요. 세 가지 이상이면 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물론 고칠 수는 없지만 돈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그 다음에 무책임하고 경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의 자아나 견해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견해와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동체에 공감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관심 없습니다. 청년예배를 드리든 고등부를 드리든 저는 관심 없어요. 체육비 하든 어실렁 왔다가 어실렁 가버리고 그러지 공동체 소속은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이익이 있을 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후회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자기가 큰 잘못했는데 후회하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무섭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 좀 두려움이 좀 없어. 자, 3개 이상이면 여러분이에요. 몇 개 나왔어 벌써?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가 이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이 사람 주변에 없어. 다 혼자야. 13번째,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합니다. 14번째, 눈빛이 강렬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썩은 놈도 있는데 거의 눈싸움하면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른하고 얘기해도.
원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예, 말하세요. 뭘 잘못했어요? 확 받아버려. 이게 무서운 이 소시오패스는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 눈싸움을 안 합니다. 왜? 눈을 쳐다보든 뭔가 이래.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 막 이러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왜요? 이거 소시오패스입니다. 그 여자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나타냈다 이제 리얼하게 해줄게. 기다려봐. 끊임없이 눈을 맞추는 것은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손하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은 공격적 혹은 유혹적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눈이 마주쳤는데 피하지 않는다. 공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타인에게 돌려요. 이거 소시오패스입니다. 모든 잘못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실수했어. 잘못한 거야 저거. 근데 그 실수한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그리고 목사한테 쳐버려 버리고. 이걸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 진짜 이 소시오패스의 강렬한 특징이 뭐냐?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 그리고 또 소시오패스는요, 종종 과대망상을 지니고 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거 나한테 좀 해당되는데. 지 잘난면서 개뿔이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있고 배운 사람이 잘난 척 하잖아요. 또 멋있는 사람이 정상이 참작이 돼. 아우, 잘난 척하고 있어, 지집에. 아우, 하긴 진짜 잘하긴 잘한다, 이래. 예쁜 애가 뭐 하는 척하면, 예쁜 척하면, 예쁘면 당하니? 뭐 마음 예뻐야지. 너는 좋겠다, 마음도 예쁘고 외모도 예쁘고 나는 둘 다 안 좋은데. 근데 과대망상증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비난에는 완전히 묵묵부담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풀려온 경향. 그래, 누가 나를 비방하도 말도 관계없어. 뭔가 사람이 자기를 갖다 뭐가 비방을 하잖아요. 이러고, 어머, 나네? 정신 차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묵묵부담이야. 그러다가 합니다. 나는 내게 참 신기해. 왜? 병이니까, 이게 병이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내가 잘못하더라도 이러는 거,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방이고 부정적이고 악했었는데, 그래서 성도 사랑만이 없었는데 말씀 바로 받지 못했군요. 그리고 바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 그건 그거고 내 뜻을 또 간절시켜.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와. 너 그래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또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생각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해줘. 근데 해주다가 제가 망해.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걸 수만 있다면. 이런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망신을 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을 줘.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공할 사람일수록 많다. 왜? 천사처럼 다가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연애하는데 여자한테 너무 잘해준다.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아. 적당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치심이 결여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수치심.
대부분 소시오패스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조금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목사들 비방하고 장로님이 비방하고 사역자들이 비방하고 목자들이 비방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수치심 자체를 느끼지 않아요. 왜? 네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 폭력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소시오패스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조종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을 역으로 쳐버려.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비난했어. 내가 잘못한 걸 저 사람이 알게 됐네. 잘못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역으로 쳐버려. 공개적으로 쳐버려.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소시오패스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 이런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관하지 않아. 이야, 자유로운 남자, 자유로운 여자. 이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중직자들 가족들이니까 나도 예배 드려야지 이래야 되잖아. 네가 그러다가 말다가 개망신에 당하든가 말다가 나는 자유롭다. 말 안 들어. 두번도 안 들어. 오도성이가 나의 사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럴 줄은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든 거야. 그런 은총이 아빠인 나한테 잘하고 잘 보려고 하겠지. 그러든가 말든가 씹어버려, 도리어. 아버지가 너무 센데? 엄마는, 온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것도 아닌, 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도 늘 까.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아니, 더 잘 보여야 더 잘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을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잖아.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 왜? 병자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끌어온 매력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와. 오도성한테 끌어넣었던 매력이 있어. 뭔가 끌리는 뭐가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고, 여자들이 한번 걸리면. 근데 중요한 건 안 걸린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비정상적으로 침착해, 사람들이. 수치심을 주변 상황, 환경, 가족관계 그 누구를 안 봐.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 진짜 대단하지. 무슨 괴물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소시오패스는 매우 감정적인 사건에 맞닥뜨려도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아. 내가 켈린이 아무리 잘 써도 썼네? 감정 표현이 없어. 조용하면서 경멸에 가까운 사람. 씩 웃으면 속에는 경멸하는 사람. 소시오패스. 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없으며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터지고 다른 사람이 망신을 당해도 그러다가 말든 가족이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망신을 당해도 거의 반응하지 않아. 그래도 돌아서 또 비판을 해.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면 목남 차이점, 목남 차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여친 남친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해봐요. 첫째, 의심이 많다.
그리고 사람을 잘 안 믿는다.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친도 남친도 안 믿어.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잘 안 믿어. 오직 저만 믿어. 소시오패스. 그리고 끊임없이 증명하고 변명하는 삶을 살아. 늘 자기 변명해. 두 번째, 예민하고 까탈스러워. 이거는 사람이 예민하고 그리고 화를 너무 아무것도 한 말에 화를 먼저 내고 봐. 이건 여자들이 많아. 응? 그러면 이 성질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주 내는 사람 옆에는 남자도 성질이 지레가 되죠. 그래, 부창부수가 돼. 같이 성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화를 내면 이 사람 또 안 풀려. 이 악몽녀야. 엔간만 하면 안 풀려. 그리고 풀어주기 위해서 큰 공을 들이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해, 상대방이. 이제는 살살 분위기가 깔아앉는 분위기야. 왜? 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번째, 변덕이 심해. 나중에 변덕이 심하다가 요구사항으로 바꿔. 그리고 상대방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무시해버려, 이제는. 그러다가 말든가, 그냥 무시. 3개 이상 했으면 소시오패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강요하고 간섭이 심해. 뭐 너무 그렇게 간섭이 뭐, 오늘 누구랑 차 마셨니? 어디서 몇 보 걸었니? 이 소시오패스 여자들 걸리면 남자는 이혼하기 직전엔 죽어있어. 마치 남편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로봇처럼 취급을 해. 자기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돼, 인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착도 아니에요. 병이야.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 이런 여자랑 살면은 말 걸기가 무서워. 왜냐? 하나의 단점만 딱 찾아내면 그걸로 탁 잡아버려. 그리고 쳐버려. 일곱 번째, 기분 나쁘면 독서를 내뿜어 온갖 욕을 해버려. 2 곱하기 8, 29 아니 아니 욕을 해야 될 장소가 아닌데 막 퍼버려. 이 사람은 욕을 달고 살아. 왜냐?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쪽팔리고 창피한 것도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건. 듣고 보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 이런 가정은. 부부끼리 다 싸워. 여덟 번째, 시댁, 처가, 친정에 관련된 일에는 불평불만하고, 다시 말해서 내 것만 중요시하지 상대방 가정을 섬기는 것은 신사타령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거나 연락이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긴장해야 돼. 반스 한 30개 가지고 다녀야 돼. 동영상 찍어서 보내! 동영상 안 찍었다. 뭐가 걸려서 안 찍나? 이거 진짜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특별히 생리 전에 혹은 생리 중에 예민하고 더 까다스러워. 소시오패스는 생리가 다가온다. 그럼 남편은 이제 긴장 상태에 접어들어야 돼. 한 달에 한 번에 이 사람은 이게 주기적으로 가만두질 않아.
이 아내가 까탈스럽고 예민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결혼 안 할 걸, 이런 그런 후회를 해. 이 가정은 결혼하는 그날부터 후회하다가 죽어. 그 다음에 고집을 피우며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긴장관계를 조성합니다. 설득 불가능한 고집.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10번 해도 상대방 바뀔 뿐이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예혼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재혼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인내 목장 분들은 이런 분들이 생리 기간인가? 왜 그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여자들은 선물이나 이벤트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죽일 놈이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결혼 기념을 잊었다 죽었습니다. 생일을 잊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밖에 나갔는데 데리러 오지 않거나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운전기사로 봅니다. 늦게 데리러 왔다 더 죽습니다. 모든 짐을 어디 외출 나갈 때 가지고 있는 짐 있잖아요. 그 짐을 당연히 남편에게 맡겨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남편은 드려야 됩니다. 아예 그냥 습관이 됐죠. 그럼 남편은 내가 짐꾼이야? 말을 걸면 죽습니다.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는 남편한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는 누구한테 받아? 남편에게.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늘 합리화시킵니다. 왜 목사가 썩었고 교회가 썩은 줄 알아? 맨날 그걸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너 내가 왜 시험 든 줄 알아? 목사가 이 설교에서 시험 든 거야. 내가 왜 은혜 떨어진 줄 알아? 목사가 저 말씀 전해서 그런 거야.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증명하고 설득시키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상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자기가 병자라는 걸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전문가들이 병자다, 못 고친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 억울해서 못 살아. 왜?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실수와 잘못을 한번 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실수하고 잘못 끄집어내서 또 얘기합니다. 잊어버릴 땐 좀 돼가지고 사소한 일에 싸우잖아요. 근데 사소한 이것 때문에 옛날 거 또 끄집어내서. 밥 먹다가 뭘 끝났는데 밥 먹다가 체했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서 내가 체했어. 고 목사 네가 설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취하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거야. 너 때문에. 나한테 진짜 이렇게 전화 와요. 아는 것 같죠? 진짜 나한테 전화 와. 여보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따라고 하니까 우리 식구가 아프고 저주받고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이거 한두 번 전화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지 아들이 학교에 떨어져도 대학을 너 때문에 목사 때문에 떨어졌어. 진짜로 나 지금 내 아들이 대학을 재수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그러더라고. 당신이 강대상에서 메시지가 강해서. 그렇게 강하는데 자냐? 부드러우니까 자지. 말 같은 소리 싸가지를 그렇게.
무슨 문제 터지면 옛날에 잘못을 끄집어내 또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2년 전에 시험 들었어. 그럼 2년 전에 시험 든 것으로 계속 밤을 또 하고 무슨 문제가 터져 그때 이랬어. 또 무슨 그때 그랬어. 또 무슨 그때 이랬어. 또 무슨 그때 그랬어. 다 그 생각지. 자녀가 다 잘못된 거 너 때문이야. 사봤는데도 너 때문,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감사가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당연한 거야. 네가 좀 있어서 돕는데 뭐가 나빠?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나한테 뭐래? 네가 있어서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 이런 거지 같은 놈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가면은요 늘 긴장해. 늘 사과하며 살아야 돼. 사과를 몇 박스씩 늘 가지고 나타가고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이면은 눈 뜨고 졸지 말고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잖아. 그럼 또 이러는 거야. 성경도 아닌 말씀을 왜 전해 당신이? 또 이렇게 대비를 거지. 보통 힘든 게 아니게. 이거 늘 긴장을 해.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본인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 나네? 바뀌어야지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저 설교를 하지? 저 목사 문제래. 또 이래. 얼마나 신기하죠. 이거 정신적으로 신비롭고 놀랍고.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늘 억울함을 느껴. 늘 자기는 억울해. 목사님 내가 지금 졸죠. 왜 존재라? 목사님 설교 진짜 듣기 싫어서 조는 거야. 알아? 또 나한테 드시죠. 비교의식이 강하고요. 늘 내 여친과 저 여친과 비교하고 이 남친과 저 남친하고 비교하고 내 돈과 지 돈하고 비교하고 다 비교를 해. 그 사회에 불만이 많아. 내 인생에 불만이 많아. 이 사람은 담배가 없어서 그러니까 담배도 갖다 줘.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막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자고 난리를 치지만 막상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붙잡고 울고 불고 갑자기 또 헤어지자면 눈물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또 돌아서 또 똑같은 일을 해. 헤어지는 자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다리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살 거야. 죽어버릴 거야.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마음이 또 추스로 돌아왔어. 그 맨날로 또 돌아가.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욕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 힘들어할 때도 자신과 놀아달라는 거야.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네가 얘 낫지 내가 낫니? 혹시 연애할 때 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다 지불하라고 그러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아. 기분이 상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잠수 타버려. 근데 지가 전화해가지고 상대방 안 받아도 화를 먼저 또 내.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장애는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다. 상대방이 망하거나 하거나 그거 개의치 않는다.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운데 남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 그래서 쉬고 웃어. 소시오패스.
내가 당신들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런데 왜 힘들어? 무슨 문제야? 왜 그러는데? 내가 잘하잖아. 울고 불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뭔가 옆에서 이렇게 도닥거려줘야 되잖아. 근데 웃어. 그래, 영화 한 편 딱 보고 있어. 옆에 울고 있는데. 이건 미친남이라고 그러지. 상대방의 감정 무시. 너 때문에 상대방이 망신을 당해도 네가 망신당이지 내가 망신당해? 무시부립니다. 이런 남자들 진짜로 여자들 만나면 위험합니다. 죄책감 혹은 수치심이 결여되었고 타인을 조종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기해요.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끌고 다니는 힘이. 그리고 늘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거짓말을 일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위험하거나 다루기 굉장히 힘들기에 연인 또는 직장 동료 등 함께 하는 사람들 중 소시오패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빨리 확인해라, 내 주변에. 왜? 평생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다가 한번 결혼 딱 끝난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내가 가끔가다 청년들 그랬죠. 평생 울고 결혼 전에 한 번에 울어라. 한 번에 울어라. 내가 그 나이 좀 연세 지극하게 드신 분들 아가씨를 했을 때 맨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밑에 기도 제목 쓸 때 꼭 만나게 하옵소서. 그때 꼭 그럼 내가 돌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떠밀려 가지 마라. 둘째, 나이 들었으니까 가지 마라. 세 번째, 남이 가니까 너도 간다 그러지 마라. 안 가도 좋다. 기다려라. 이거 한번 만나버리면 끝이다, 이거. 이것도 할 건데, 만나면. 주의 깊게 살피다는 거야.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하고 맞출 거야, 해결책. 소시오패스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해주지 말 것. 상대방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말 것. 그들을 대할 때는 최대한 지루하게 만들고 어떤 즐거움도 선사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냐? 소시오패스는 쉽게 지루함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감정적인 즐거움이 적용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고 흥분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말 것. 흥분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마라. 또 당신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없는 척해라. 네가 원하는 그것은 나한테 없어. 이래. 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잃었거나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긴 척하는 거 좋다. 너 때문에 내가 2억을 없어져 20억 잃었다고 내가 말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끝이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너 때문에 암에 걸려 죽어도 이 사람 웃습니다. 안 웁니다. 감사도 없고 절대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본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근데 이 남자들은 한두 개, 서너 개 없을 수 없습니다. 거의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정적이지 않고 그들과 대립되지 않는, 이유면 대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 친분을 쌓지 마라. 반드시 당한다. 몇 프로? 3%. 어떤 사람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은요, 모두 갖췄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면 당신에게 더 달라붙을 수 있다. 멀어지면 멀어지도 더 붙습니다, 사람.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건 없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건데 있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힘써라. 그 다음에 이 소시오패스는 격분하여 당신을 더 이기고 싶어 할 것이다. 격분을 잘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간섭도 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어라. 세 번째, 소시오패스의 매력에 무심해져라. 소시오패스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남자가 잘생겼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리더십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이 대부분 남자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소시오패스 거의 없어. 약해 사람이. 남자들은 꼭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가지고 참 꼭 여자 같아 애들이. 근데 가끔은 남자처럼 생긴 애가 있잖아요. 딱 뭔가 리더십 있고 강렬하게 되는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매력 덩어리처럼 보인다. 외모가 잘생겼거나 좀 똑똑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카리스마 리더십과 어떤 이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눈이 매섭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얼마나 예로운지,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자신에게 치근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나에게 물어주세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그 밑에 같이 졸아. 불 꺼진 창에 이 밤 지새우다 갔어. 아침 9시도 창문은 열리지 않고 불은 켜지지 않아. 졸다 갔어. 천하게 동정심의 표를 받습니다. 조심해.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을 감동을 줍니다. 신기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소시오패스한테 당하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주면 아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사기쳤을까. 지가 사기 당해서 지금 집안이 망했어. 안타까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너 때문에 망하고 얘 때문에 나는 망했잖아요. 근데 얘는 잘 됐어. 나는 지금 망해서 죽어가.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면서 울면서 죽어. 내가 피해자가. 그 사람이 거짓말과 조종에 정말로 탁월하다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아, 이게 정신병자구나 라고 치부해야지. 이 정도만 해줘야지 계속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와 만약에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그 사람에서 벗어나라. 전문가들 하니 빨리 벗어나라. 우리는 못 벗어나.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혹시 구원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러나라. 그런데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매력 덩어리야. 결정적인 찬스를 찾아봐. 내가 필요한 걸 어찌하면 그렇게 원하는 걸 딱 준비해놨다고 주는지 몰라. 이게 소시오패스들이.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묵상해서 딱 갖다 줘. 얻고 나면은 개무시해버립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동선 안에 당신의 동선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일을 주변에 알려라. 회사에 동료 중에 있다 그러면 빨리 주변 직원들에게 알려라, 이거를.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는 신천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다단계, 이걸 빨리 알려라. 간첩은 우리한테 알려면 안 되고 112에 신고하고, 불이 났으면 119에 신고하고, 이런 사이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단계, 2단, 이건 빨리 주변에게 알려서 이런 악한 행위를 못하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빠를수록 정리해라. 빠를수록 좋다. 소시오패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 기가 막히게 이거 다른 건 다 써도 이건 꼭 써놔야 돼. 소시오패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는 개의치 않는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 4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있다. 네, 40대 1이더라고. 40명 중에 한 명씩 있대. 현재 당신이 통제 혹은 조종되는 관계에 있다면 혼자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상으로 말하거나 당신의 소지품을 챙겨줄 친구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나와.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 헤어질 때는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누구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떡대 좋은 남자를 하나 데리고 나가서 당신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갑자기 극단적으로 변화하거나 심지어 당신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온갖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 걸로 끌어오는데 목적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딱 끌어오면 상대방의 감정 무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 사람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소시오패스로 추정되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를 이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려라. 그 대신에 그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내라. 너는 이 사람이어도.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의지했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밥입니다. 소시오패스의 밥.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독창적인 사상가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들은 자신이 조종하기 어려운 상대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피합니다. 약한 사람은 탁 잡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장가로 왔다. 그러면 처갓집은 거들납니다. 처갓집 전체는. 자신을 믿으면 그만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을 테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소시오패스를 겁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당신에게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어렵게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 스스로 어떤 사람이 서로를 조종하고 학대하는지 학습하고 잘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소시오패스가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고 환영하거나 속임수를 그만둔다는 보장도 없다. 아무리 내가 강하게 하고 바리깨리 트고 멀리 해도 이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물면 당신의 감정과 환경을 전혀 강요시 놔두지 않는다. 무섭습니다. 이게.
하지만 당신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으로 매 순간 당신 자신을 몰아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다른 방도를 찾아서 접근할 겁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소시오패스는 곧 지겨워질 것이고, 지겨움을 좋아하는 소시오패스는 이 세상에 없다, 지겨운 걸 싫어한다, 그렇게 지겹게 만드는 데 답이라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있다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다. 너무너무 좋아 사람이. 조심하십시오.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믿게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는 당신에게 늘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댈, 이는 심리전에서 이기기 위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소시오패스가 감정과 도덕성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의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두엽 피질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과 감정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결점 때문에 희생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의 결점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도리어 역으로 비난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자를 공격합니다. 이는 정신의학적 진단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겨야 한다고 여기고 뛰어난 배우로 변신을 잘한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행동은 대개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후천적이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이게 많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가족 안에 내재된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조상 중에 있으면 후손 중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당신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언제 그러는지 좀 객관적 입장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 늘 나를 조종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럼 모든 잘못을 상대방이 다 뒤집어버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목사 때문이고, 구원 흔들린 것도 목사 때문이고, 은혜 떨어진 것도 목사 때문이고, 그건 다른 사람 뭐야? 멍청해서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들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멀리 하면서 강하게 대시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도 죽고 남편도, 소시오패스 안에 걸려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변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이거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자고 자기가 가해자인데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기를 피해자가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소시오패스입니다. 따라섭시다. 소시오패스의 매력에 묻어내지자. 소시오패스의 매력에 뭐해라? 빠지지 말자. 생기기는 여우새끼처럼 생겨가지고 이 새끼 늑대처럼 이렇게 그냥 개무시해야지 매력에 빠는 순간 걸려듭니다.
모든 소시오패스가 폭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친구로도 지내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최선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에 잘 치우치지 않으므로 자신을 위해 감정을 사용하지 상대방을 위하지는 않는다. 감정을 사용할 때 신기하죠?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소시오패스가 접근할 겁니다. 전체 망하고 다 망하더라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과 치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속고 또 속고 계속 반복됩니다. 정리.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어쩔 수 없이 사이코패스를 상대해야 한다면 감정이나 기분은 최대한 배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통제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그건 오늘 다 들켰네. 그러면 더 강력한 무엇인가 동선을 만들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시오패스가 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모르게 은근히 차근차근 은따를 시켜야 됩니다. 은근히 따돌리면 자기가 따돌림 당한지 모르고 소시오패스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곁에 없다고요? 40명 중에 1명이. 어느 집에는 가족이 5명인데 5명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린다. 소시오패스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지 상대방의 감정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희생을 당해도 치근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다시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많다. 그럼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 때 이 감정이 없는 이 사람을 지겹게 만들어주고 그가 요구하는 걸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걸 보이면 안 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물고 뜯고 씹어버릴 때 이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한 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어떠신지요? 들어보고 자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분 동안만 교제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당신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많네요. 이거 걸려들면요 그 누구도 유해가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회사들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난 이런 사람이다. 손 들어봐봐. 나는 아내의 감정이 개무시한다. 난 남편의 감정 따윈 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잘못 안 했어. 네가 10개 중 10개 다 잘못.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진 거야. 손 들어봐. 이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또 싸움이 일어나. 당신 일렀어? 소시오패스가 꼭 나 같은데 당신하고 있었던 얘기를 어떻게 목사님이 정당하게 강대상에 살 수가 있어? 그 남편은 또 죽습니다. 2번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죽고 집에 가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은요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눈에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래? 눈에서 나오는 거? 레이저. 절대로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난 당했어. 그런 생각만. 진짜 집에 가서 이 일로 싸우면 변화되고 말씀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바뀌려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토론거리를 만들었다. 너는 사이코패스 플러스 소시오패스 플러스 정신 지체 장애자야. 이게 몇 급이야? 1급이야.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네? 그럼 나는 또 재혼하면 또 그런다는 얘기네? 그럼 사람은 바꾸지 그놈한테 똑같이 사람만 바뀔 뿐이야. 쟤는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실수한 거야. 진짜 이런 남자 걸리고 여자 걸리고 이런 장로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만약에 교회는 끝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가해자로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나는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전적, 둘째 자라는 환경이 사람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어. 의심이 많아. 누구도 안 믿어. 자기 가족들도 안 믿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환경을 통하여 체험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체험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음을, 우리 속에 악한 것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선한 수준 높은 양심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이 사이코패스는 아닌가, 소시오패스는 아닌가,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약에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미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냐,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